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562면 짧은 4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주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19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번 설교 시리즈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5번째, 근원이 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 즉 영어로 얘기하면 change입니다. 기업에서 특별히 그 일시적인 변화의 수준을 뛰어넘어 얼마나 근본적으로 갱신이 되고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변화, 트랜스포메이셔널 체인지 또는 근본적 변화, 레디칼 체인지라고 하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과 또 수많은 단체에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시대가 지금 21세기입니다. 제가 약 1년 전으로 기억되어지는데요.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 한 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썼던 저자는 알라바마 버밍엄에서 목회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목사님이셨던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목이 참 그 책의 제목이 멋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레디칼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제가 정말 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아주 은혜 받았던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읽기 원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의미처럼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를 믿음으로 얼마나 근본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저의 폐부를 찌르는 그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합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BC와 AD의 근본적인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얼마나 변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책은 시작해요. 목사인 제가 읽을 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물론 근본적 치유와 근본적 변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다른 그 본문들보다는 아주 짧고 명료한 본문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엘리사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갔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리고는 참 위치는 좋지만, 우리 한국말로 터는 좋지만 물이 나쁩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런 대답을 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들고 오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담은 새 그릇을 들고 물 근원으로 나갑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속으로 던지며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래서 그 결과로 물이 좋은 물이 되었고 깨끗한 물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짧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저의 눈에 들어온 한마디의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저의 뇌리를 떠나가지 않으면서 사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근원이 키다, 열쇠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다 잘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 인생이 척척 진행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이빌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살 것이라고 계획하고 뭐랄까요, 꿈에도 꿔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러세요. 내가 이곳에 와서 살 줄은 몰랐어.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또 심지어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의 기쁨이 있다면 아마 더없이 즐거울 것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어 들이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지지도 않고요. 하는 일마다 삐뚤어지고요.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땀을 쏟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또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거나 사랑으로 돌아오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것이 슬픔이 되고 비애가 되고 오히려 비수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열심히 논밭을 잇고 씨를 뿌리고 수고에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을 거두지 못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아픔, 그 절망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리고 성에 거하는 그 여리고 성의 거민들에게 절망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한 가지 단어가 있죠. 토산. 토산이 무엇일까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 비극적인 슬픔이 있다고 하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토산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의미는요,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 여름 내내 가꾸었지만 소출이 없다, 소산이 없다. 그 의미가 토산이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익지 못하고 중간에 열매가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토산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그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그 엘리사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자녀를 잉태해도 낳지 못하고 오히려 잉태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유산이 되는 아픔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어도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을 이제 그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산이 없고 수확이 없고 자녀를 잉태해도 낳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원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예, 바로 물이 좋지 못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여리고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행동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예.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슬픈 일이었습니다. 애써 농사를 지었으나 결실치 못한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죠. 부부가 결혼했으나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 잉태했으나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여리고에 거했던 그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엘리사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의 그 거민들은 그 안 되는 것을 그들의 운명의 탓으로 또는 팔자소관으로 돌리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찾아가서 푸념하거나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당한 그 절박한 처지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이야기한다면 엘리사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말이죠. 여리고성 거민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 주시는 그 기적,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기적,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심으로 시원케 하셨던 그 기적,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굳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망설이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엘리야의 그 대를 이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에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시험에 넘어진다 그러죠. 그런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주 시험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동분서주합니다. 그 결과 어때요? 시간은 그대로 소비되고요. 힘을 낭비하고요. 물질은 물질대로 허비하고 문제 해결은커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를 놓쳐버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의 거민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그 힘듦들, 그거 조금 사람들에게 도움받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또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좌절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기도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분 앞에서는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닫아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내 문제는 내가 풀어나가야지. 그쵸? 그래도 그거 어떻게 내가 풀어야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건 말로는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뒤통수를 땡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내일 그 사람을 만나서 돈을 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보여주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때에 우리에게 살짝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예.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요. 또 독을 제거하는 그 해독제로 쓰입니다. 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제가 저 음식을 좀 짜게 먹는 편인데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쓰입니다. 저는 음식이 좀 짜지 않으면 전 잘 못 먹어요. 사실 여기에서요, 그 소금이 가르치는 어떤 그 영적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갖 사망의 독소인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독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요,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제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소금은 우리의 삶의 참맛을 가져다 주는 조미료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릇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새 그릇은,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심령을 이야기하죠. 곧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을 새 그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담겨 있지 않은 성도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이 새 그릇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느냐,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거듭났느냐, 심령의 더러운 죄의 때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었느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라.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라.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변화되어야 될까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새 그릇으로 변화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언제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곧 가져온지라. 곧 가져왔다고 이해합니다. 지금 바로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그릇의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변화의 시점이 조금 후가 아니라니까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니라 언제요? 지금, 곧,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새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뒤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변화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변화에 있어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곧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얼마만큼 변화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물에 소금을 던지니까 곧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내용이 물의 근원에서부터, 물의 처음 시작부터 100%, 100%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부터, 근본부터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을 못 먹게 된 그 근원적 원인부터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어제는 100번 죄를 짓다가 오늘은 조금 노력해서 50번 짓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10번 짓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줄어들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 물에 조그만 흙탕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쇠물을 부어봐요. 이 물이 쇠물입니까? 흙탕물입니까?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여전히 흙탕물이에요. 이 물을 조금 더 희석시키고자 그냥 좋은 쇠물을 갖다 부어도 여전히 이 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흙탕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 흙탕물에, 이 쇠물에 조그만한 흙탕물이 들어와서 흙탕물이 되었을 때 쇠물을 부어서 그냥 쇠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쏟아내고 새로운 물을 여기다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변화고요.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누가 보아도 쓴 물이 단물로 바뀐 형격한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살아? 하고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엘리사가 물의 근원부터 깨끗게 하였듯이 우리의 죄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생수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으며 뒤의 것을 멀리하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며 나아갈 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화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약 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쯤에 한 젊은 학생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그 중요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의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라 변하는 그 사건을 놓고서 그것에 대한 영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서술하라 라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2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는 여러 학생들이 열심히 그 논술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이 2시간이 넘도록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해요. 시험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 학생은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을 보던 그 교수가 와서 학생에게로 다가와 답안지를 걷기 전에 그 학생에게 말합니다. 학생, 아무리 공부를 안 했기로서니 그래도 몇 줄이라도 적어야 학점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적어봐. 어서 무슨 내용이든지 좀 쓰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마침내 연필을 듭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한 줄에 그 문장을 써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한 줄의 문장이 그 반에서 최고의 점수를 얻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변한다는 말이시죠. 물이 아니라 그 주인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했다.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학생이 누구였냐면 훗날 영국의 최고의 서정시인이 된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서정시인 바이런이 깨달은 성경의 진리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평범한 먹물을 가지고 값비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생수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주인을 만난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겪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의 변화를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두고두고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클릭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를 박차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하나님 앞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